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들에 대해서 이 사장이 사실은 전체가 다 적어 놓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부귀와 부와 귀함, 그 다음에 이 명예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실제로 이 사장에서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받은 복,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들을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동경을 하죠. 그리고 나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대부분 다 이 솔로몬이 받았던 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대로 우리 자녀들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왜?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대부분 다 사실은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굉장한 거죠. 솔로몬이 지금 받은 거, 우리도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받았던 이런 부, 명예, 그의 이름, 그가 지었던 시편, 그가 지었던 말씀, 잠언들, 대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들에 핀 꽃이 있는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굉장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받아 누리는 것들은 사실은 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받았던 것들은 다 정말 부귀와 이 영광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고, 또 하나는 부귀고,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제로 이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다는 것을 이 오늘 4장 20절에서 이 34절까지 언급을 하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 특히 자기에게 찾아 나온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무슨 지혜를 구해야 하냐면, 솔로몬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그런 자기에게 쏟아지는 부,
또 물질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혹은 뭐가 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받았던 복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정말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냐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요, 관리하지 못하면요, 그 물질이 다 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벌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많이 벌면요, 많이 번 것만큼 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관리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라요, 그 조금 들어오더라도 그 조금 들어오는 그 물질을 혹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습니까? 지혜를 받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은 뒤에 그 모든 것을 다 사실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로또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죽어요. 로또 당첨되면 죽습니다. 돈에 맞아 죽어요. 돈에 맞아. 왜냐하면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우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세 친구가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자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를 죽였고, 그리고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동굴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먹을 거에다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결국은 금덩이 하나 때문에 친한 세 친구가 다 한 동굴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금덩이가 누구 거예요? 세 사람 것도 안 됩니다. 이게요, 물질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요, 그 복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나중에 보면 그가 여러 가지를 다 경영을 합니다.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양들도 많이 해봤다가 또 농사도 많이 지어봤다가 또 여러 가지 것도 막 상선도 해가지고 장사도 해봤다가 솔로몬이 다 해봐요. 자기가 다 해봅니다. 사람도 많이 사봤다가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 보기도 했다가 다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할 수 없으면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많이 막 누가 부어주는 것 같죠? 부어줘도요, 관리하지 못하면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교회도 제 생각이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관리할 수 없으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막 물 쓰듯이 다 쓴다고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막 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야 이 교회도 잘 경영이 되고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사실은 솔로몬이 진짜 구했던 것은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걸 구했거든요.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부어주세요. 뭘 내가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어주면 뭐예요? 지혜가 없으면 다 쏟아버리는데,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니까요, 들어온 만큼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요. 오히려 관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큰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적은 돈이 들어와도요, 재산이 늘어나갑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 우선 지금 내게 들어온 이 모든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받았기에 그걸 통해서 부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보면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기려고 그 5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라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특히 거기 말씀을 보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했냐면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거 가지고 정말 이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대로 사실은 고을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갔어요? 가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묻어뒀다가 그 1달란트 가서 꺼내놓은 거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늘어나면 되냐면요,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왜요? 관리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정말 내 그릇이 넓히고 내가 정말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능력이 늘어난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받은 것조차도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 엎어버립니다. 저도 우리 딸이 이렇게 3딸이 있는데 아직 그 막내는 용돈을 안 주고 첫째하고 둘째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돈을 줍니다. 보면 첫째는요, 안 써요. 얼마나 아낀지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통닭을 사대, 얘가. 그래서 우리 딸이 사준 통닭을 이거 며칠 전에 먹었어요. 왜냐면 안 사준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진짜 먹고 싶었나 봐. 그럼 엄마, 아빠 내가 사면 돼요? 이거 사서 먹어. 그래. 사실은 장염 걸려가지고 얘가 안 사준 거였거든요. 근데 막 장염 다 나았다고 자기 꼭 먹고 싶다고 뭐 그래서 한번 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얘가 잘 돈을 안 써요. 큰애는. 그래서 막 보면 우리 집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큰애예요. 큰애가 제일 부자예요. 현찰이 제일 많아. 엄마 아빠는 카드로 이렇게 많지 현찰이 제일 많은 애 큰애예요. 둘째는요,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럼 한 방에 써요. 한 방에. 한 번에 다 써버리고 한 달 내내 쫄쫄 굶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많이 못 줘요. 얘 많이 주면 다 한 번에 써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애를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구를 더 계속 돈을 주겠습니까?
관리 잘하는 애한테 돈을 주지 관리 못하는 애한테 돈 안 줘요. 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관리를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 쓴다. 내가 좀 더 부어줄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쓰나 보는 거죠. 또 잘 쓰네? 그럼 내가 더 부어주지.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정말 내게 내 양껏 지금 축복을 주셨는데 이 내 양껏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물질을 이렇게 조금 처음에 개척하니까 조금 부어주잖아요. 조금 준 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좀 더 부어주고.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요. 조금씩 더 부어줘요. 조금씩. 잘 쓰는구나, 잘 사용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요? 관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내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 전체가 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죠. 그런데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다 누굴 위해서 이 부귀와 영광을 사용하냐면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왜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부귀도 영광도 하나님이 왜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평생을. 처음에 아마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헌물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양을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드렸더라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드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대표해서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더 많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왜 뒤에 가서 이 르호보암 때에 왜 이 백성들이 이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그 백성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노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만 지었으면 그러면 솔로몬이 왕궁이 없었나? 아니에요. 이미 궁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왕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사실은 무너지고 부서질 걸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요. 또 자기 말대로 모든 것을 경영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요, 전서 2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양떼를, 나를 위하여 소떼를,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나를 위하여 농사를, 나를 위하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다 솔로몬을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먹을 것도 솔로몬을 위해서, 마병들도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지혜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한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나를 위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청구하겠으니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막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 많이 쌓아놓은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쌓아놓은 것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이 진짜 내 삶 속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쌓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쓴 것만 내 거라니까요. 돈이 1,000억이면 뭐예요? 하나도 안 쓰고 나 통장 보여주면서 1,000억. 이 1,000억까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0억 가지고 통장 보여주면서 1,000억, 나 1,000억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도 안 쓰면 그 1,000억은 누구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남의 거예요. 그런데 그 1,000억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0억 중에서 500억을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500억이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다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경은 뭐래요?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혹은 전리품을 얻거나 무엇을 얻거나 하면 항상 다윗에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가 얻은 것은, 항상 귀한 것, 좋은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재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드린 거고, 다윗이 정말 그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 지은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을 기억하겠어요? 절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갔는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써왔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칭찬하냐면 사용한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이걸 낭비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갖지 말아요, 저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했더니,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대대손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사용한 것이 곧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진짜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물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사용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를. 분명히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가 물질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쌓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는 그렇게 많이 못 드렸어요.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고 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한 것만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참 희한해요. 이 물질을 쌓아놓으면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요, 물질이 가요. 마음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물질이 적을 때는요, 마음이 거기 안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이 물질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는요, 통장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거기 쳐다봤자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물질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혹시 없어지지 않았나? 혹시 여기 뭐가 없나? 그리고 자꾸 마음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 보물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요, 부자 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시작. 예,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 과부가 연복의 앞에서 두 랩돈 500원짜리 지금 동전 2개 딱 넣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두 랩돈을 사용했으니, 자기 전부를 다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두 랩돈 내고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생활비 전부 넣었으니까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굶어요. 왜 굶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굶겨요. 제가 목회 딱 오니까요, 돈은 없더라고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굶기진 않더라고요. 너무 잘 먹여주셔서 감사하지. 보면 오늘도 프루덴셜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줄게요 했더니 고기를 사주시고, 휴대폰이 제가 낡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휴대폰도 갖다 주시고 좋은 걸로 또 갖다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밖으로 갈아타려고요, 제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도 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헌금도 이제 하길래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넣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꽤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거의 11조를 넣으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두 랩돈 낸 과부, 하나님이 까마귀를 다 해가지고 다 먹였을 거예요. 두 랩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니까 멋지게 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이 솔로몬의 복들이 보면 솔로몬의 복이 사실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어겨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둡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아내를 많이 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병을 많이 둡니다. 오늘도 보면 마병이 4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4만이래요. 말이 4만. 이제 4만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만큼 많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이 역대기에 보면은 4천입니다. 4천. 그러니까 아마 4천이 맞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 말을 많이 길렀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쌓아놨어요. 물질을.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도 돈을 벌고 이 농사도 져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양떼를 길러서 돈을 벌고 소떼를 길러서 돈을 벌고 했는데 돈을 어디다 썼어요? 쓴 데가 안 나와요. 쓴 데가 안 나옵니다. 뭐예요? 왕궁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채우는 거 다 뺏어가요. 다 바벨론에서 싹 훔쳐가요. 다 가져가 버려요. 전쟁이 나서 다 훔쳐갑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을 뽑은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세 번째는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한테. 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왕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세 가지가 다 뺏어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아내를 많이 두면 나중에 실제로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미혹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뒀다는 것은 뭐냐면 군사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군사를 많이 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군사가 많으니까. 세 번째, 물질이 많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지금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이 복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솔로몬의 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축복들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받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많고 또 뭐가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지만 이것이 왜 솔로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진짜 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 물질을 채워주고 이 솔로몬이 받았던 것이 이게 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는 관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깝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